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 승리의 함성 들리네 주님 당하신 어린 양
협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 한없이 크오니 또 같은 내 맘을 꽃동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는 예수님 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보혈 다시 사신 우리와 찬양하라. 그 속에 죽음에서 날 구했네. 찬양하라. 그 속에 죽음에서 날 구했네.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 그토록 원하시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난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난 왕의 왕이요 난 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난 왕의 왕이요 난 주의 주 대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
네. 네. 2022년도 3월달 세 번째 주일 예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한 곳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찾아볼 곳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 다 함께 찾으신 분들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예, 자막이 조금 늦게 올라간 점 죄송합니다. 예, 그럼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와 예수님께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참 하나님 우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 안에 들을 수 있도록 주신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악하고 또 많이 어지럽지만 하나님 예수님의 성령을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을 있도록 주님 인도하신 것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음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 올려드릴 텐데 그것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방송을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을 일이라 믿는데 혹시라도 어떤 그 방송에 관해서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도 계속 끊지 않고 진행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는 지금은 이게 가정에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 우리 예신교제 성전 그 예배 초소를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셔서 속히 그 예배 초소로 가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예배를 볼 수 있는 그 장소 인도해 주시길 바라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십계명 아하브 아스렛 하데바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설교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제가 너무 부족한 관계로 또 충분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에게 좀 못마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무슨 말인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또 이렇게 잘 전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부족함에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살도록 하시려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렸으리라.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은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한 단계 더 도약시켰을 것이라 믿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생전 처음 듣는 말과 단어들도 많이 접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께서는 평소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경험하고 이루긴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표현을 하는 것인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못했던 분들도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 가운데 빠진 것들이 또 여러 가지 있고요. 여러 가지 인으로 인해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될 만한 소지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보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부터는 제가 한 2년 전쯤 됐을 싶습니다. 한 2년인가 3년 전쯤 될 것 같은데 그때 아버지의 말씀 그대로라는 설교 시리즈, 이수영 목사님이 설교를 좀 시리즈식으로 하시죠.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그렇게 했었던 거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들께 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온전한 사랑과 완전하신 사랑에 이르는 또 다른 차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이번 더 말씀하는 제목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십계명. 제가 이 말씀을 제목을 정할 때 참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십계명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십계명 이렇게 해야 될 것인지 두 가지를 놓고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그랬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십계명 아하브, 하세트, 하데바림. 이 히브리어는요. 이거는 거의 콩글리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그 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십계명을 그대로 올린 건 아니에요. 제가 이 핵심 그 단어들만 간추린 겁니다. 아하브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하세렛, 하데바림이라는 게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과거의 설교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안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정확한 히브리만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정해 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궁금하고 의문이 생겼던 것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많은 부분을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뭘까요? 번역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외국에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를 우리에게 알아들도록 번역을 해주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 번역을 잘 해주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한 모세의 기록이 후대에 전해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의도와 뜻대로 그대로 전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깨닫게 하셨을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대로 저때도 못한 것들이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확한 성경 테스트가 원본이 아니거든요. 사본이 그들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전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모세가 알아들은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처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 의미와 내용까지 똑같이 완전하게 전해진 것이는 않은 것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어적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번역되어 전해진 한국어 성경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양질의 성경을 번역해 주기 위해 수고하시고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곳곳에 번역과 해석의 오류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우리가 보는 성경, 특히 한국어는 소리 문자죠. 그러나 이 히브리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자처럼 표의 문자입니다. 글자 안에 의미와 뜻을 담고 있는 문자죠. 그래서 그건 단지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어쨌든 당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해한 모세처럼 오늘날 우리가 기록된 성경만을 가지고는 모세처럼 똑같이 이해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같은 말, 같은 단어, 같은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미하시는 뜻과 내용이 있고 세상이 규정하고 세상이 생각하는 해석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과 해석이 시대와 또 세대마다 다르게 사용되고 변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사용하고 있는 많은 언어들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사용하던 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아시겠죠? 근데 무려 3,50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외국어의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번역되는 여러 가지 경로, 3,500년의 시간을 거쳐서 우리가 전달되었을 때 사람이 잘 해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수영 목사님이 설교부를 보면 대부분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잘못 전해진 역사와 왜 곡해되었었던 부분들 그리고 잘못 전해지는 정보들에 대해서 바르게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걸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잘못된 걸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은 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뜻과 해석이 시대와 사양하는 정도에 따라서 많이 변모돼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뜻과 의미는 세상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포함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땅적 세상적인 의미와 뜻은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세상적, 땅적 이해가 고상하고 그럴듯하고 옳아 보여도 은혜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성령 인도하심이 없이 그런 세상적 해석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보아야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주시는 그 은혜의 지식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여겼던 것,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 그리고 그것이 가장 나에게 최고였다라고 했던 그 가말리엘 문화생의 최고의 수제자였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아버지의 은혜로만 해석할 수 있고 진리의 성령만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저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세상적 땅적 수준을 초월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고 찾고 그 진리를 알기 위해 두드리는 사람에게 아버지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자신이 그랬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땅적 세상적 것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을 터부시하고 멸시하고 천대시하라 결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하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가장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큐리오스 주와 임금으로 람바노 영접한 분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항상 아버지의 급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성경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그렇게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과 여러분이 접해있던 모든 지식,
경험을 기준으로 보려고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는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한 문제이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으로만 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 누가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누구를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시죠. 그리고 주님 안에 계신 그 사랑, 아버지 안의 사랑만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성령에 늘 구함으로 여러분들이 열려있는 마음,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성경을 문자로만 기록된 것만 보지 마시고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원래의 마음,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그들의 문자와 그들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세와 사람들이 알아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은혜 가운데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성경을 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세대를 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하셨던 그 말을 여러분에게 지금도 하신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요. 과거 아버지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사용하셨던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언어와 문자 있죠. 그 히브리 언어가요. 상당히 3,500년이나 흐른 시간을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자가 담아져 남고 있는 그 형태가 조금은 변하기는 했습니다. 뭐 첨자가 붙거나 이런 여러 가지 약간의 조금 변모는 있었긴 하더라도 그 의미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사용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을 하셨을 때 그 말에 담겨져 있었던 의미와 뜻이 있는데 그 의미와 뜻이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모세 당시나 아브라함 당시나 다윗 당시나 지금 여러분의 당시나 앞으로 하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지만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동일한 것을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임하시길 원한다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정직하게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배우고 공부한다면 당시 구약의 모세와 모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라는 형태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졌는데 그런데 그 말씀이 의미와 뜻이 우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그것이 좀 곳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말, 로고스 그 말 자체는 그 문자는 그대로 전해졌는데요. 그 문자가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 이것들이 조금 자꾸 변모되고 퇴색되어 전해가는 것이 참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있는 그 사랑을 담아가지고 있는 이 문자가 지금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어떤 식으로 해석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각 나라의 문자와 언어로 옮길 때 생긴 오류를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그거 찾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리 그런 오류와 독서가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별내고 제대로 보고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로 잡아서 여러분의 알는 주변들에게 바로 알려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바로 잡아서 하나님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언어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우리에게 문자로 전달된 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제대로 알려준다고 해도 다 알아듣지는 못할 것이고 받아들이지는 또 않을 것입니다. 들을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과거나 지금이나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뜻한 바를 은혜로 알아들으려 한다면 여러분들 노력하고 구한다면 살리는 그 하나님 아들의 음성이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로 아버지와 영원히 하나 되지 못한 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면 로고스는 어리석은 문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고,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신 은혜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의미와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모세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동일한 아버지의 말씀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와 시대를 거쳐서 오늘 우리가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보존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의식 수준이나 사고방식으로만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그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담고 있는 사랑을 잃어버리고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듣고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뭐죠? 토라입니다. 토라 핵심에 담겨있는 율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통 우리가 십계명, 십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아세렛 하데바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는 이유는 이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10개라고 알려진 이 십계명이 구약 성경 토라에 들어있는 말씀이죠. 특히 율법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와 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 10장까지 방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수로는 59장이고요. 절수로는 1937절 정도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시작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출애굽기 10장 이후 레위기를 거쳐 민수기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만 정리해도 대략 613가지 정도 조항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242개, 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365개라고 하죠. 아이러니가도 1년 숫자와 같아요. 그 엄청난 분량이 내용이 다양해서 과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방대한 분량의 문법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613개에 따르는 각종 세부 종이 또 따로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시작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키며 수행할 것인가 라고 그 세부 규칙들을 또 별도로 정해놨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모두 포함되면 참으로 엄청난 수천 개가 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카다레스모스라고 하는 장로들이 유전이 또 첨가됐죠. 이렇게 따지니까 이건 도대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대한민국에 잘못된 지도자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초토화되고 모든 규제들 자유롭게 풀어주고 자유롭게 해줘야 할 자유경제시장을 온통 규제로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든 무슨 산업이든 참으로 엉터리 법으로 인해서 그 규제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게 규제들이 자꾸 만들어지면 안 되죠. 자꾸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가 해방이 있는 것이지 규제와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율법을 정해놓으신 것은 여러분에게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주기 위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할 거라는 마음이 담겨진 것이지 너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사람을 심판하고 죽이는 법이 아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하나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임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너와 함께 동행하고 이런 일을 할 거야 라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규모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러니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게 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이걸 해봐라. 너 이거 할 수 있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진리의 성령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진리의 성령,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으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뭘 더 하시려고 하십니까? 뭘 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신 분은요, 이 율법에 있는 것들 하나도 어기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리고 거슬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조항을 보고 내가 이걸 잘못했네. 무슨 시험 보고 점수 맞추고 뭐 이렇게 채점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꼭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에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보겠습니까? 매일 보죠. 또 보고 또 보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율법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평생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되기는 합니까? 되지도 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목숨까지도 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우를 범치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인식하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정리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가복음 7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정통을 지키느니라. 이 전통이 카다리스모스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들인 것이죠. 율법도 안 해요. 이게 전통입니다. 장로들의 전통.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10계명에서 계속 추가되던 그 제약된 법들, 그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 율법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일부분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계명을 알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겨져 있는 10계명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시죠.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또 다른 계명이 또 있다라는 거. 그게 뭐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로들의 전통,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 살펴보실 이 10계명이 들어있죠. 마태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7장 10절, 마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8장 20절 등등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또 한 곳을 더 찾아보면 에베소서 같은 게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일 겁니다.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있는 말이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부분인 것이죠. 또 골로새서에 보면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 야고보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1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않아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하나를 지켰는데 뭐 하나를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육체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3500년 전에 하신 10계명이 자주 인용되고 있는 것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말을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도대로 그 뜻과 의미를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
성경이 우리가 알아듣도록 번역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겠죠. 주님이 인용하신 십계명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걸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고 그 건물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전혀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성경을 번역보로 보는 우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나라 말, 자기 언어잖아요. 그런데도 못 알아듣습니다. 뻔히 그들은 알아요. 얼마나 더 잘 알겠습니다. 한국말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누가 못 알아듣겠냐고요. 그런데 못 알아듣죠? 그런 경우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한국말로 말하는데 맑게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고 외워도 그 사람들도 여전히 맹인인 수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번역을 하고 히브리어를 가지고 왔다고 해도 그것이 은혜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사랑으로 이끌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것으로 보시고 그것으로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려는 사람은요, 모세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은 것처럼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문자가 다르고 언어가 달리고 세월이 지났어도 은혜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나케팔라요마이, 통일됨, 그러니까 하나됨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하나된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땅적 세상적 기준으로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머리로 해석하고 자기 행동으로 옮겨야 할 율법으로만 보고 그 말씀을 자기 육체로 지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자기의 행동으로 옮겨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을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을 나에게 얼마나 임재하게 할 것이냐, 그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있고 그 사랑을 삶을 얼마나 살 것이냐, 나 안에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지금 살고 계시느냐, 그 사랑으로 내가 얼마나 살고 있느냐, 전혀 다른 관점이잖아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생각으로 봤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것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봤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으로 살려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려면, 거룩하게 되려면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열심히 읽어야 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 모임은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예신교회 성경 읽기 모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직접 해봐서 아시잖아요. 매일 이수정 목사님이 유튜브로 밑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나누실 때 어떻게 하던가요? 여러분, 이런 말씀 지키셨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보셨습니까? 그렇게 묻던가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이 어떤 것이었어요? 그 서로 안에 있었던 그 사랑을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심을 그걸 서로 나누고 그것을 서로 어떻게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전혀 다르다라는 얘기죠. 온 세상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율법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말씀이라는 말로 바꾸기만 했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알고 그러든 모르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으라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읽는 거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읽으십시오. 열심히 읽은 방법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권하심으로 그 은혜가 이끄는 대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칭찬하거나 잘했다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또 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어처운 일이 벌어지나요? 왜냐하면 과거 유대인들이 율법으로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율법이 말씀이라는 말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대로 열심히 살았던 어떤 청년 부자 얘기가 예수님 당시에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었던 대화 내용 기억하시나요? 제가 선한 분이시여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던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여기 또 지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전에 17절에서 계명을 지키라 했었던 말과 또 20절에 이 청년이 내가 지켰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조금 다릅니다. 그 말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젊은 청년 부자가 주님께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젊은 부자만이 이런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은 보편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당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거로 열겨지는 질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 부자 청년처럼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예수님교회에서 성경 읽는 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죠. 그게 완전 율법화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도 이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 청년의 앞에서 예수님과 듣고 있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 청년의 말을 이상하게 들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 말을. 이 부자의 말이 전혀 이상한 것이 당시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이 젊은 부자는 주님 앞에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물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무엇이 똑같은지 말씀을 전개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6절을 보면 이 젊은 부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주님이 와서 묻죠. 그러자 17절에 주님이 이 청년에게 답하는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유념하고 보셔달라고 했던 부분이죠.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히브리어로 똑같이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엔톨레, 이 계명은 모세의 오경을 보면 모든 율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젊은 부자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말이 헬라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레세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청년에게 네가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계명을 지켜라고 했을 때 이 지켜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테레세테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이 말이 뭐냐면 지키다라는 게 맞아요.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켜야 될 것이 뭐죠? 이 예수님이 지키라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키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단지 그냥 뭐 율법을 보고 행해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지키란 테레세테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가직하고 내 안에 담고 품고 간직하고 소중히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께 뭐가 있어야 지킬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지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는 이 지키다, 네가 계명을 지켜라 하는 얘기는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 이 지키다라는 말에 지키다라는 말을 테레오라는 말을 쓰셨는데 이 테레세테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마음에 품어라, 간직해라,
담아두어라. 여러분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내게 오세요. 내 안에 거해 주세요. 그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청년에게 내가 영생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 마음 안에 담고 품고 간직해야 한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맞지?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러한 주님의 질문에 주님과 이 대화 가운데서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19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하죠.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러면 그 답을 하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세렛 하데바림 10계명인 거죠.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주님께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켰대요. 아직도 제가 뭐가 부족한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19절, 18에서 말씀하신 그 10계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은 그 10계명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천 개가 넘는 거. 사실 이 청년이 굉장히 열심히 잘 지킨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시험을 보면 만점 받을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율법의 시험을 보면. 특히나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옮겨냈느냐 이걸로 본다 그러면 이 청년은요 굉장히 상위권 이거 점수 많이 받는 수준의 청년인 거예요. 그 수준으로 보면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율법에 흠잡을 것 없이 잘 지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이 모든 말씀을 지켰다라고 할 때 지켜 싸운다라는 말이 주님이 말했던 것과 같으냐 이게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똑같이 지켰다예요. 그렇죠? 번역을 해놓으면 똑같이 지켰다는 말이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지켜 싸운데라고 할 때 이 지키다라고 했던 그 테레세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키다예요. 우리말과 똑같이 지키다라는 건 번역되어 있고 해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른 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말은 똑같이 지키다라는 우리는 한국어로는 되어 있지만 주님은 테레오라는 말씀을 사용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음성을 내 안에 품고 담아라. 그 진리의 성이 너희에 들어 거하게 해라.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임하시는. 그렇게 지키는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지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필라소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지. 그렇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 친구는 네, 주님 제가 이렇게 테레오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테레오로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필라소라는 다른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켰는데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똑같은 말이라고 하도 행동으로 옮겨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킨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한국어로는 똑같이 지키다라는 말이지만 히브리어로는 그 뜻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쓰임, 다른 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단어라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똑같이 지키다로 번역되어 있어서 이 말이 어떤 지킴인지 뭘 말하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이 청년은 주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으로 볼 때 이 부자 청년과 이 청년의 말을 전혀 이상하게 듣지 못하고 있는 당시 사람들이 주님이 말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간직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가 넣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가 담을 것이다. 누구죠? 에스겔이 내 마음에 기록하라 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을, 내 말을, 영을 너희 안에 마음에 기록하고 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게 그 말입니다. 내 안에 담게 하고 품게 하고 간직하게 하고 이걸 주님 말로 바뀌면 네가 테레오하고 테레세테 했느냐? 이 말을 물으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청년은 자기가 다 행동으로 옮겨냈다라고 필라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말한 지키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언어적으로는 지키다 똑같지만 그냥
그냥 말만 같은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우리나라 상황으로 비교한다면 이름은 같지만 한자가 다른 경우 여러분 아시죠? 제 이름을 예를 든다면 고재천이잖아요. 그런데 고재천이라는 한글은 똑같은데 그 한자로 쓰면 다릅니다. 특히 제 이름이 좀 그래요. 그 재천이라고 할 때 이 재천, 있을지 하늘천이라는 그 한문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장명하는 사람들 아시죠?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사상에 볼 때 이건 이름으로 쓰는 한자가 아니랍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쓰셨는데 그렇게 저 이름을 적어줬어요. 있을지의 하늘천, 이거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한자가 아니라고 해서 안 쓴다고 합니다. 거의 안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나 우리 유교 사상에 젖어있는 사람들은 이 재천이라는 말을 있을지 하늘천으로 결코 안 쓴답니다. 근데 뭐 보세요. 고재천은 뭐 고재천이라는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고재천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그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청년이. 이 청년이 한 지키다는 말은 그 피오라는 말에서 발생된 단어로요. 어떤 얘기냐면 밖으로 꺼내 놓는 걸 말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자기가 뭔가를 했잖아요. 그것을 자기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꺼내 놓다, 밖으로 드러내 놓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할 때 이는 지키다 필라소라는 말이죠. 그런데 반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테레세테는 뭐냐면 우리를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살아가는 건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2장 20절 그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내 말씀을 내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내가 했다라고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자꾸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받고 영접하고, 그 람바노거든요. 들어오게 하는 것.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이죠. 안으로 간직하고 담고 의미에서 테레오를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청년은 필라소. 아니 이렇게 했어요. 이러고 내 걸 꺼내놓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청년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준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고 다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신 게 있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거 아시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그 사람이 받은 사람은 알죠. 근데 주변 사람들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했었던 그 외식이 바로 그거죠. 기도할 때, 또 아니면 금식할 때, 뭘 할 때, 그 문 앞에 나가서 크게 앞에 서서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전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걸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없이, 그 사람 없이 그냥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꼭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대답하는 부자 청년에게 주님은 21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이 청년에게 주님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 말 잘 보세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 그렇다는 얘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고 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이라는 말로 이 청년은 지금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가 온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도대체 뭘 더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너는 온전하고 하자 하느냐? 그러면 네가 지금 한 건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내 말대로 내가 온전하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만약 네 말대로 그렇게 온전하다고 하면 네 소유를 팔아다 가난한 사람에게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을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와 복음, 생명과 사랑인 그 언약의 기둥인 그 스타라우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없이 이것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알고 이 말을 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희가 온전치 못하다고 지금 이 청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아닌 거죠. 내가 온전하구나. 내가 너와 함께 더 이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 청년에게 그렇게 하자, 온전하지 못하고 하니까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 말인가? 그럼 다 팔아야 되는 얘기인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산을 다 팔고 정리하라 무슨 뭐 종말주의자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난한 자가 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주에다 주라고 할 때 이 가난함이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육적이고 딱적이며 세상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긴 하지만 주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그 말을 혹인 것이 아니죠. 주님이 이 말씀도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고 이 단어는요, 또 푸토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푸토코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갈급하는 갈망하는 영을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과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주님,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게 열린 마음인 거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정말 내가 할 수 없으므로 정말 손 놓고 있는 상태 있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있는 상태. 그게 가난한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금 이 푸토코스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처절한 절박함, 그 간절한 상태에서 탄식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영, 그 진리의 영을 구하고자 정말 탄식하면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그런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절박한 가난함, 그 하나만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진리, 생명, 은혜, 그리스도 하나만 달라고 아버지의 그 아가페 사랑만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상태가 이 청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이 청년 부자가 그렇게 한다면 하늘 보좌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를 따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이 부르심에 이 청년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실 주님이 이 청년을 부르고 계신 거였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지금 하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보화, 재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라라는 말, 또 가난한 자, 이 주님과 이 부자 청년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주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의 뜻으로 지금 전달되고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참으로 많은 내용이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들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는 근심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진리이고 생명이신 또 사랑이신 예수님은 이 청년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겠죠? 이 말은 하나님의 규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진리와 은혜와 진리 가운데 그 생명과 사랑 가운데 있으면 세상적이고 땅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처럼 그리스도밖에 있고 은혜밖에 있고 진리밖에 있으며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 밖에서 그 단지 땅적인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성경을 본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그 진리의 말을 하시더라도 자기의 수준인 자기 육적 수준, 땅적 수준, 세상적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그 율법, 십계명과 그 안에 따른 모든 세부조정을 필라서 지켰는데 라고 하면서 도대체 내가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는 그거죠. 정말 푸토코스의 그 근심과 그 푸토코스가 이끄는 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 절박함으로 인해서 그런가? 라고 고민한 게 아니라 내가 다 지켰는데 저 사람 정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뭘 지켰지? 잘못 지켰지?
자기가 뭐가 누락된 날을 근심하고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기 위해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 지켜주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도 않고 돌봐주시지 않는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여러분이 목적이 되면 천국 못 갑니다.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 계시면 구원인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구원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천국을 바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계시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천국인 상태인 거예요. 천국을 간다라는 말은 그 말을 제가 터부시하는 건 아니지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마치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국이 임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진리의 성령으로, 그 사랑으로, 그 아가페로 여러분에게 지금 계시잖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지금 나에게 임해 주십시오. 지금 나에게 테레오, 제가 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담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마라나타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또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가시적으로 오는 마라나타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그 마라나타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금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아시겠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다른 언어와 표현으로 여러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성화라기도 하고, 성화라고 하면 어떤 행동의 양식이 바뀌어진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행동 방식이 안 나옵니다.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자원회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함과 해방이 넘쳐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청년은 그렇게 왔었던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은 고사하고 이 청년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지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기 위해서 그 10계명을 철저히 지켜왔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자 청년에게 칭찬했다,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은 내가 아직까지 해왔던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이 온전함, 테레오스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 가지 얼른 보고 지나갈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테레이오스. 지금 이 말을 지금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신 겁니다. 또 온전하는 말 똑같다는 얘기인 것이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밖에 할 수 없는 온전함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랑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온전한 거예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룰 수 있는 그 온전함이죠. 그렇게 볼 때 이 청년은 아직 그 온전함에 되지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청년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라고 이렇게 의문문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묻고 계시잖아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이 청년이 지금 그 상태로는 영생에 가지 못한다. 근데 이 청년은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있습니까? 똑같은 그 아세렛 하데바림을 어떤 방식으로요? 내 행동으로 옮기는 것. 어떤 율법 조항, 규칙 조항, 행동 양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은 흠잡을 데 없이 잘 지켰던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탓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지켰던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분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이 청년처럼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옮기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없이, 진리 없이, 그리스도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하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해야 하지만 그 행동의 주체가, 여러분의 그 움직임의 주체가 여러분이 아닌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십자가 함께 죽은 사람이, 그리고 이제는 내가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그 온전함의 상태여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우리 예식교 성도님들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기와 똑같은 것을 볼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 담겨져 있는 것, 그 내용물은, 그 안에 있는 영은 전혀 다른 상태인 것이죠. 3500년 전 모세가 시내산에서 아버지께 드린 말씀도 15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기준으로, 은혜 안에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지 않으면 주님 앞에서 영 엉뚱한 소리를 했었던 이 청년 부자와 같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같은 말, 같은 언어라도 어떤 기준 안에서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아버지의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러한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할 것일 텐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수를 얻고자 하신다면 은혜 안에서 진리의 말,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과 귀,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 아버지의 그 말을 아버지가 모세에게 알아듣게 말한 것처럼, 또 모세가 아버지의 말을 알아들고 또 그렇게 이끌고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은 10계명, 아하브, 아세레트, 하데의 발음이라는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에 대한 서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은혜로 마음을 열고 정말 은혜로 진리 가운데 무엇인지,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지 푸토코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세상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하나만을 발견하고 알게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진리와 사랑이 항상 기준이 되어서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버지의 아들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가페 사랑, 그 진실함으로 살아가는지 그 실제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성전, 진리 집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인도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항상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는 것이 항상 주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처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처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처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아버지의 음성을 즐거이 듣고 그 음성을 청정하며 그 명령과 우리 규례를 기뻐하고 마음에 담고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말씀하셨던 내가 아버지 안에 사랑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실 때 아멘. 주님 제가 그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님 저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찾고 구하는 저에게 주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도 우리 기준이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남은 것이 있다면 오직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아가페 하나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 예수의 성도님들이 낭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원한 우리 예수교회 성도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영으로 주의 생명으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역사하심이 그 수고가 열매가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과 사랑을 구하여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성정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신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지인들에게 그리고 이 예배를 보시고 시청하는 모든 분들 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